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네, 말씀대로 삽시다. 이번 주 속해는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연말이 되어 많은 식당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깃집 식당 지배인이 여자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미팅을 하면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매우 강력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웃고요. 다른 때보다 더 단정하게 하시고 다른 때보다 손님을 최고로 모시도록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종업원이 궁금해서 지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혹시 우리 식당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시나요? 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단정하게 하고 더 손님을 최고로 모셔야 하나요? 그러자 지배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다른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어온 고기가 무척 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승부하지 말고 뭘로 승부해라? 서비스로 승부해라.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더 정성스러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그 빛을 쳐다봅니다. 그 빛에는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저런 인사를 할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임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두고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럼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집 전날, 시집 가기 전에 오셔서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선물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한 보석, 세상에 구경도 할 수 없는 진귀한 보석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주 멋진 집을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해주셔서 그동안 너 수고했다. 이 집을 선물로 줄 테니 잘 살아라.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좋은 차, 아주 좋은, 아주 구하기 힘든 그런 좋은 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은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궁금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가 아닙니까? 지금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는 처녀가 잉태를 하다니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천지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갑자기 애를 갖는단 말입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마리아는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귓전에는요, 사람들이 조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졌대. 어머, 그래?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지금이야 뭐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애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은 있었어도요, 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에는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애가 약혼자의 아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약혼자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애라면요,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그냥 내가 혼자서 애를 가졌다. 그러면 어떤 사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마리아를 향하여 파혼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긴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이를 잉태했다가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집안은 수치를 당할 것이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니 주님 제발 안 된다고, 다른 일은 다 해도 이번 일은 못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가 나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는다고 울면서 사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마리아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나의 이로운 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비록 그 일이 내게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찾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종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을 나사렛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종에게 너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하인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순종을 하던 산순종을 하지 않던 상관없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충격받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지금 마리아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종이지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갖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아기를 갖게 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나 혼자만 그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해하고 함께 말할 수 있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내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설득하셨습니다. 너가 아이를 갖는 것, 너가 내 말대로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여종의 헌신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한밤에 눈이 살며시 내려 세상이 하얗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한 여종의 순수한 순종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오랜 수건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와 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이 여러분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겠소. 내년 이맘때 가장 훌륭한 꽃을 피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소.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줬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내려준 꽃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꽃씨를요 열심히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도 주고 양분도 공급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씌워주고 또 춥지 않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고 왕은 백성들에게 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주신 꽃씨를 내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키웠는지. 그러나 왕은 그 꽃을 바라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주신 꽃씨를 내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옵소서. 그 꽃의 향기는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그 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매우 시무룩하게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꽃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꽃씨를 주면서 이맘때 꽃을 피워오라 하지 않았더냐? 그러자 그 소년은 매우 송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도 꽃을 피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도 주고 양분도 공급했습니다. 햇빛도 비춰주고 바람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꽃씨는 꽃이 피지 않는 꽃이란다. 다 거짓말을 했지만 저 소년네는 내 말대로 하였구나. 얘들아, 저 소년에게 후한상을 주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좋다고 다른 수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마가복음 17장까지 다 읽어오세요. 알았지요? 네.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다시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17장까지 다 읽어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다윗의 혈통에 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오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을 요거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살았던 삶은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저거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라 그랬죠?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혼자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래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다리를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리를 다친 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제가 다쳤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그래, 수술 안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살을 빼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살을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습니다. 열심히 부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리 수술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걸 안 했지? 엄마가요,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들이 하는 말 있죠.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본인 스스로 레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설교, 레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기 싫은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기 싫은 말씀, 설교를 듣다가 하기 싫은 말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기 싫은 말씀, 거의 정확하게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기 싫은 그 말씀,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종은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그거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기 싫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종은요, 세상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건 뭐냐? 뭐가 있어요? 달력이 있습니다. 이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지금 주보를 보면요, 주보 교회 이름 위에 강림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림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월은 뭐 하는 달이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시집가는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가재도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함께 살 공간에 가서 커튼도 바꾸고 치워야 됩니다. 12월은 뭐 하는 날이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달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로. 예배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들 주로 뭐 하시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12월 달에 스케줄 꽉 차 있죠? 12월 오늘이 14일이니까 15일 개 모임, 16일 띠 모임, 17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 18일 중학교 동창 모임, 19일 지역 동네 모임, 22일 부녀회 모임, 23일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세상 모임에 다 가냐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12월에는 세상 모임 가지 말고 주님 모임 와라.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17일 날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종입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꼭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오셔야 됩니다. 속해 18일이나 19일 날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런데 꼭 이때 동창 모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때 띠 모임 가고 꼭 이때 개 모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모임 없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가지 왜 목요일 금요일 꼭 교회 예배 있는 날 옵니까? 이날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번 주 속해 꼭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임 안 가고 하나님 모임 가겠습니다. 12월 24일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죠. 성탄절 전야제입니다. 성탄절 전야제 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가면 안 되겠죠? 그날 볼 거예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디 가는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제 하나님의 종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25일 날 무슨 날? 성탄절. 왜 성탄절 날 세상이 그렇게 바쁩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데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양치는 목자들하고요 동물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교회는 비어있고 백화점, 음식점, 펜션, 콘도 이런 데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무슨 날이죠?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사람들 그래요. 아예 성탄절은 교회 가지만 그래도 연말 아닙니까?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과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에 세상 스케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목사님 그날 중요한 약속인데 중요한 모임인데 1년 만에 모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애를 갖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애 갖는 게 낫겠어요? 교회 오시는 게 낫겠어요? 교회 오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24일, 25일, 31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멋지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모임 못 가죠.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너희들하고 이번에 못 가. 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는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을 버리우고 내 지식을 버리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약해졌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2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12월에 예배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하겠습니다. 속회로 예배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성탄절날 빈방이 없어서 주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약속 때문에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종으로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